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뉴스를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뉴스는 요즘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뉴스만 틀면요, 얼마나 악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말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죄가 범람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정말 불의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들과 범죄들과 죄악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악한 범죄를 범할 수 있을까? 소름이 끼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불의하고 악한 범죄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만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고, 정말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악으로부터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만 억울하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억울하다, 너무나 억울한 고통을 당해보았고 지금 당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의 생각과 경험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요셉의 경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17살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형들이,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자란 형들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나이 많은 형님들입니다. 그 나이 많은 형들이 막내 동생 격인 그 요셉을 지금 해치려고 합니다.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꺼내어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토록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은 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멀리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고 요셉 편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내는 아버지나 심부름을 가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악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먼 길을 우회해서 겨우겨우 형들의 양치는 곳을 찾아가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이 깨끗하고 티 없는 동생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노예로 팔려가면 일생 동안 노예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노예는요, 건강도 자기께 없어요. 자기 재능, 자기 몸뚱아리 자기께 다 없어요. 주인의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결혼을 시켜줘도 태어나는 자녀들은 모두 노예이지 않습니까? 자자손손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 길로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한 극악한 죄악을 요셉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형님들은 온 천하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님들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고 변명만 하고 있는 형들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 못 이겨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자신에게 악을 행한 그 형님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했습니다. 진정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그 용서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덕스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높은 인격도 아닙니다. 요셉의 정치적인 수완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총리 대신에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 내가 정치적으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 정치적인 목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한 자신의 인생 속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정 하나님을 한시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하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요,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진정 요셉의 믿음이 구구절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진정 본받을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아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며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듯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모세도 같이 분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모세가 분노하여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저주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세를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중요한 시점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많은 환난 중에 얻은 하나님의 이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섭리의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하나님이요, 온 천하의 하나님이며 평화로운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재난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가든 오든 내가 팔리든 형들이 나를 팔아먹든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의 초월하신 섭리가 있음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셉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형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떨면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 핑계대면서 변명되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희 형들 벌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 핑계대면서 변명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조용히 말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억울한 자에게 보상하시고 위로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자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 망하라고 저주할 것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됐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 미워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저주하며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나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아야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저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니까, 억울한 것만 생각하니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 지혜로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모든 악은, 모든 불의는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하나님이 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한숨 품을 필요도 없고요,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의 모든 악함을 용서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평화롭게 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데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회개, 용서부터 해주는 게 아니라 경고하라고 했어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자신이 깨닫고 회개했을 때, 뉘우쳤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표면상으로나마 형들이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도 이제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짓을 동생에게 했는지. 그것을 아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심판받을까봐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왜? 동생이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자. 요셉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용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실상 노예이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인 까닭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방 땅 애굽에 와 있고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에 와 있고 우상 섬기는 집에 함께 먹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의 집에는 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상 섬기는 시중을 자신이 들어야 했습니다. 우상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동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섬겨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탄하지도 않았고 노예로서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의의를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죄를 멀리했습니다. 거짓을 멀리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습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한테만 보이기 위해서 사람 보기에만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일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장군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일을 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점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삶의 태도,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이방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완전하게 자유를 빼앗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의 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만큼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아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의 진실한 믿음을, 요셉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만을 위한 은혜, 나만을 위한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과 많은 백성들, 굶어 죽어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요셉은요,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팔려왔어요. 형들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자기 노예로 팔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팔려왔다는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셉의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좋을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 찾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때만, 은혜 받을 때만, 응답받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사면초가에 들려서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억울하게 팔려갔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쩌다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고 분명 남편이 약속했는데, 결혼해주면 남편도 예수 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속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그 이전의 약속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식모살이로 팔려온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억울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없다고 후회합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남편 얼굴만 보면 멘트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집에 내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보냄 받았다는 것과 팔려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로부터 형들의 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하여 팔려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팔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니까 내가 팔려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사람은 악하게 마음먹고 이를 저지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지금 그 요셉의 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요셉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형들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승화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바꾸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만일 평범한 사람처럼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형들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악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셔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서는요, 변명입니다. 변명은 용서가 아닙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잘못했고 어디까지 잘했고 계속해서 변명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요, 말이 많은 것은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요, 더 물을 것도 없고 더 할 말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준 사람이 뭘 따집니까? 따진다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타협도 용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익을 버리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참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꾹꾹 참을 뿐입니다. 억울하지만 참아야지. 한이 남아있는 한 원통함이 있지만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데 그게 참아집니까?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겠습니다.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관대와 관용도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 인격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상대방에서 생각하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관용해서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착한 사람 척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묵인도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것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용서란 부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여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수용할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옥스버거의 책에 용서의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해준 사람은 엄청난 대가, 즉 자기가 이미 손해본 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동일한 대가의 희생을 요구한다. 용서는 원상복귀가 아니라 그냥 녹아주는 것이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용서는요, 내가 이미 당한 손해, 내가 이미 당한 피해를 내가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한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치러진 우리 예수님의 용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죄의 대가를 이미 당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대가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친히 그냥 담당해 주셨을 뿐이에요. 됐지? 담당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뭐 요구하신 거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당한 일을 겪으셨고 그 고통의 대가를,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용서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 서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서 그 형들을 다 이끌어내어 형벌을 준다 해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값을 요셉은 자신 스스로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요셉도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람 때문에 억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억울해서 울분을 참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억울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레이오프를 당하고 억울하게 사업이 망하게 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부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모든 억울함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자, 세상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끌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신 안에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왔던 모든 억울하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모든 은혜와 형통함과 축복의 역사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